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갖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며 또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 바로 믿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참 없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함이 심히 부족한 자들이고 아버지 우리의 심신은 연약하여서 주님 이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기를 잘하는 저희들이고 모든 질병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할 때가 없지 않은 저희들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마다 헛되이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읽지 않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읽고 깨닫고 주님 그 말씀의 참 단맛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9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보십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 야세르 징계하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징계 혹은 바로잡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혹은 바로잡으라.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필요할 때는 매도 때리고 징계하는 거죠. 징계는 매도 좀 때리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바로잡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성경을 통해서 자녀 징계에 대해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을 많이 교훈하시는 가운데 자녀 징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3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말 지금 별로 쓰진 않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고 국어사전에 봐도 초달이라는 말이 제 사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초달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참아들지 못하는 혹은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리라 성경에 교훈하는데 매를 들고 때리지를 못하는 자 혹은 매를 아예 들지도 않는 자 이런 말이죠.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았다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되겠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매도 들어야 된다. 매를 맞아야 사람이 되나 그러겠지만,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매를 맞지 않으면 안 되게 사람의 본성이 좀 약하게 악화되었다고 할지, 본성의 죄성이 있고 연약해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생각과 말과 감정과 모든 행동이 미련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구나. 매를 좀 맞고 야단을 맞을 때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잖아. 그리고 또 매도 좀 들고 그렇게 하면 정신이 바짝 나서 다음에는 그 미련한 것을 행치 않아요. 미련한 것을 추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13절 14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강조하는 말이죠.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음부는 지옥이라고 이해됩니다.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고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징계를 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채찍으로 때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매 때려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악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죽도록 매를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 데려온 자식이나 또 그렇게 계모 같으면 혹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참 사랑하는 친자식이라면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바로 되라고 매도 좀 드는 것이지. 물론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적당한 그런 매가 자녀를 반듯하게 해서 지옥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매의 효과다. 잠언 29장 15절 한 절 더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같으네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깨닫고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연약성, 죄성이 있어서 내버려두면 되지 않고 교훈을 하고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십계명을 배우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거 다 알지. 그거 배우지 않으면은 어렴풋이 막연하게 조금 도덕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정도를 느끼는 거지 잘 모르게 되고, 그것을 심각한 것을 잘 모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악하게 살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될 것이지만은, 자녀가 징계를 받고 바른 인격, 선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건 부모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되죠. 징계를 통해 좋은 인격이 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도 하고 네가 복되라고 하는 일이다. 내가 내버려둬서 네 마음대로 살려면 죄짓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죄만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러면은 너도 불행하고 나도 너를 보기가 굉장히 괴로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반듯하게 도덕성 있게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인격으로 잘 생활하면은 네가 복되고 네가 복되면 나도 기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지혜가 바로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옳죠? 그렇게 될 것이다. 잠언 23장 24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의롭게 경건과 도덕성을 갖췄으니까 의인이 맞죠. 의롭게 자라는 그 아들은 아비를 크게 즐겁게 하게 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경건과 도덕성을 갖추는 반듯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정말 효도죠. 그렇지 않고 돈이나 좀 용돈이나 드린다고 그게 기쁨이 효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식이 잘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망하고 폐인이 되고 그러면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그건 결코 효도가 아니라 아주 불효가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5절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이 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켰어야 되고, 또 시키는 것이 복이라는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젊은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손자 손녀를 둔 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있느냐, 오늘도 가정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느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있느냐, 매일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에 다 그 텔레비 교육만 받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게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느냐, 그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8절 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여기에 묵시라는 하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이상이라고 우리 번역하죠. 비전, 이상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뜻이 알듯 하긴 하죠. 우리가 좀 더 쉽게 보면 해이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해이해진다. 도덕적 해이, 경건의 해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게 살지 않고 해이해져서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또 계명도 잘 순종하지 않고 대충 살고 죄도 슬슬 짓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방자하다는 것이 해이해진다. 해이해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대조되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해이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해이해진다. 이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책도 주셨지만은 이상과 꿈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중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이상으로, 비전, 이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이나 성경적 설교와 교훈을 가리킨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옛날과 같은 특별 계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현, 말씀, 또 기적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풍성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바른 교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도리다. 그 진리의 그 도리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른 생활의 교훈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믿고 바로 살면 다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께서 이전의 방식으로 계시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끝에 나오는 이전의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중지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전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식은 이제는 필요치 않게, 성경이 충족하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날도 한다, 그렇게 우리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성경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속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 성경이 계속 66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상 끝날 것도 아니고 역사상 많은 그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단들이 성경 외에 안식교 같은 데서 화이트 여사가 무엇을 본 거 있고, 몰몬 교회 조셉 스미스가 무엇을 또 본 몰몬경이 있고, 계속 이렇게 있듯이 또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물론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다. 성경을 더한다 그러면 이단이 분명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더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데 당신이 지금 특별 계시를 받았다면서 성경은 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기록하세요. 하나님께로 받은 내용을 기록하면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 대단합니다. 옛날에 다니엘도 그렇게 계시를 받고 했는데 그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66권 말고 67권 아무개의 서신, 아무개의 책이라고, 계시책이라고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여기에 묵시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날 성경 말씀이 없고 성경적 설교가 없으면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상,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해이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증거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해이해지지 않죠. 당신 잘못하면 안 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테니까 해이해지지 않을 터이지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성경도 다 누가 강론도 하지 않고 성경책도 별로 관심도 없고 다 옛날 고서처럼 어디에 도서관에나 딱 꽂혀 있고 서고에나 서가에나 꽂혀 있고 그 옛날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중세 천년 동안 신부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책 하지 않고 그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 무슨 교리서들은 있었겠지만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기가 돼서 비로소 성경으로 그것도 원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고 성경적 설교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아까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경건과 도덕성이 없고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강론도 실행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은 증거하기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각기 소견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각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어린아이들 걔대로 내버려두면 잘못된다고 하는 말과 똑같죠. 어른들도 각각 알아서 자기가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를 않은 시대가 사사시대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후에는 우상숭배와 음란의 풍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많고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요, 음란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도 많은 죄가 있지만은 두드러진 죄가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오늘날 돈숭배라고 그랬죠. 돈사랑. 돈의 가치가 하나님은 별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돈 하면 눈이 번쩍 뜨게 돈에 대한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사랑, 돈이 우상이고 분명히 우상이 돼 있고 그리고 음란이 그 다음 두드러진 그런 시대에 죄악된 풍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돈 사랑을 경계하고 또 음란을 경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벌써 큰 죄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린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종자로 섬기는 아이로 바쳐졌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물이죠. 그런데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옛날 시대에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의 계시, 특별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고 음란했던 거죠. 제사장의 아들들인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아버지 엘리는 사사와 같고 제사장과 같은 인물인데 엘리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무엘상 2장에는 2장 3장에 걸쳐서 엘리의 사적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결국 엘리의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있어도 배교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미가야 때가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고 미가야도 바로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매우 부패되어서 배교의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 있어도 배교적인 시대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고 성경적 설교가 없다면 만일 이 강단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강론이 없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없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더 어둡고 배교적인 시대인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법이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했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잘 지키는 자는 정말 복된 것을 맛보아 알지라. 그걸 실제로 경험해서 보아 알지라.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놓는 자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자는 하는 그 시편 1편의 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또 시편 119편 1절도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본문 보십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종은 왜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가? 지금 다 아까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이해지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은 사람의 본성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속에는 교만의 요소도 있고 불순종, 저항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잘 안 고쳐진다. 그래서 종에게는 약간의 체벌이 필요하다. 적당한 책망도 필요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하세요, 타이르는 거자고 좀 벌도 내리고 책망도 강하게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단련을 받은 종은 그래도 훌륭한 인격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종이 그렇게 바르게 잘 되지 못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조건 순종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간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센 풍랑을 보내셨다. 요나 1장 4절의 말씀이죠. 큰 바람을 보내시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깨닫게 요나가 깨닫고 이게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지금 엉뚱한 대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구나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선장하게 말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하죠. 그렇게 돼 있죠. 요나는 제비 뽑혀 바다에 던지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요나에게 내린 벌과 같았다. 요나 1장 12절에 요나의 고백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종만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아이들의 속에도 교만과 부모를 무시함과 제 고집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로만 곱게 하면 잘 듣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흥하고 코웃음 치고 뒤돌아서서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군지렁군지렁 대고 부모에 대해서 또 그래 대항하는 말을 하고 하겠지요.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 속에 본성이 교만하고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나 이런 좀 단련을 통해서 조금 잡아질 듯하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책망과 매가 필요하다. 잠언 22장 15절에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에게 징계의 채찍이 필요하고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않는다.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준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 생각과 고집을 부리는 미련한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가 필요하죠.
시편 119편에 우리가 말씀 두 구절을 알죠. 67절, 71절 구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구절을 알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하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조금 인격 훈련이 되고, 어른들은 하나님이 직접 때리셔요. 직접 매를 들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자인가? 우선 겸손하고 자기를 꺾어야 돼.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고 제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어떤 좋은 생각이 있을 때는 기회를 보아 겸손히 제안하고, 겸손하게 종의 위치니까 주인에게 겸손하게 제안하고,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게 좋은 종이죠.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데,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꼭 그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되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라는 것을 꺾어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예, 아니 절로 가자 그래도 예 그렇게 되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왜 글로 갑니까? 내 생각엔 절로 가는 게 좋은데, 아니 절로 가자 그러면 왜 또 절로 갑니까? 나는 일로 가는 게 좋은데.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하기에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오는 14장인 저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 맞아 봅시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언어의 조급함은 마음의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까닭은 어떤 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말하지 않고,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잠언 12장 18절도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막 나오니까 그 말로 함부로 말해서 남을 상하게나 하고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상대가 마음이 상할지 어떨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것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사연을 다 들어보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급하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2절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반면에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또 잠언 17장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안전하다는 말은, 성품이 안전하다고 번역한 말은 심령이 침착한, 그렇게 번역하면 더 잘 이해해야 될 듯합니다. 심령이 침착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말을 좀 아끼고 절제하고 심령이 침착해서 깊이 좀 생각하고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교훈한 말씀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에 조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그 자식이 부모를 평안케 하고 마음의 기쁨을 줄 것이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징계를 말씀했죠.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징계하는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반듯하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바로 교훈해서 그렇게 해야 자녀가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인간다운 자가 되지. 커서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계명 순종해서 도덕성이 뭔지도 모르고 사면 그거 참 사람 모습은 다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 짐승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해이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적 설교를 귀히 여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있는, 묵시가 있는 자죠. 그런 이상이 있는 자와 같은 오늘 말씀에 묵시가 있는 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해이해지는 참된 경건과 도덕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셋째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접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충성되고 좋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좋은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언어에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한 번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신중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좋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정말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녀들로 지혜자로 잘 자라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좋은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늘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